10월이 지나고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조금만 있으면 겨울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수하는 농부들 많은 비로 인해서 또 마음이 힘들고 또 분주했지만 이제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또 감사의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입고 먹고 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을까? 우스갯소리로 쌀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과 또 풍요로움 속에 또 여러 가지 갈급함이 놓여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례전 또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세례식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영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우리 세례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육적인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영적인 옷을 입었음을 세례를 통해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 배설되어 있지만 작은 분병과 작은 잔에 담긴 것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먹고 또 많이 비축하고 이것을 음식의 풍요로움이라고 여겼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하는 곳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세상,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주의 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의식주에 대한 육적인 고민을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례 성찬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나의 몸이라, 나의 살이라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것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식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셨지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온전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히 또 내가 비어있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그것을 내가 제한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찬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승으로 모시면서 랍비라고 말하면서 많은 기적을 겪었지만 오늘 그들이 참여했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야말로 주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음식의 풍성함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환난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념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시면서도
또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을 주시면서도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을 때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기념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도 하고 어떤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피 흘림과 주님의 찢기심, 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념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식탁은 여느 때와는 다른 식탁이고 이 빵은,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살이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생명이라고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세례와 또 성찬을 베풀고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실 때, 우리에게 건네주실 때,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함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저 그렇게 또 오늘 성찬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몸이구나. 아, 이것이 주님의 피구나.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학생회가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세례를 받았고 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어른들과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신앙을 나누면서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대장의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성찬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또 그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 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살이 또 그의 몸이 찢기셨고요,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익산에 국화 축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보면 전국적으로 수십 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기는 저런 걸 하는구나. 아, 우리 익산에서는 이런 국화 축제를 하는구나.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갈 때 혼자 안 가시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나오고 홍보 전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사와 세상의 일들도 이렇게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홍보하고 또 알리는데, 여러분,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고 나서, 복음의 은혜의 능력 안에 참여하시고 나서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또 주의 오심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3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큰 판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작정서에 여러분이 장결자 태신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그 이름을 써서 그곳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야 될 그 상대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또 오늘 이 세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베풀어질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